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망대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에도 나오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뭐 아주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낄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냐, 뭐 나와라 안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안 되고 그게 아니죠. 왜? 여러분이 정말 혹시 만약 인생을 살아고 많은 걸 느낀다면 느낄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이해되어 있습니까? 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막 몸부림치는 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괴로워하는 거 그게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 정말 중요한데 앞에 서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한테 맞고 안 맞고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틀리게 배웠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저는 왜 지금 목회대학원 말씀을 좀 같이 정리하고 있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겠죠, 뭐죠? 기도가 어떻게 이해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예배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도가 이해된 사람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제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요셉 아시죠? 요셉 막 어떻게 보면 뭐냐,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형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입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요, 요셉이 또 뭐가 많냐? 내가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도 당했고 많은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목표대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왜? 그 시대에 뭐죠?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쓰셨어요. 그렇죠? 그럼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맞죠? 요셉의 이 축복과 응답이 아니었으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의 재앙 그럼 누가 막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2024년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여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누구냐? 그래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바로는 교인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불신자예요. 그렇죠?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장 힘 있는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바로가 안 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 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니네에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은 아시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게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해놓고 나니까 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죠?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몇 년 있다가 땅끝을 가고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주시기 시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유일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4강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된다 그랬죠. 기도를 바르게 된다. 성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전 이건 100% 동의해요.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도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막 기도회도 하고 뭐 지금도 이름이 우리가 어쨌든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맞죠? 아침 기도회도 하고 막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기도원에 또 막 가기도 하고 맞죠?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막 중고등부 수련할 때는 막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어제 우리 교회 새가족 공서연 자매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몇 주 예배를 못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3일 금식기도 옛날에 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막 했어요. 막 굶고도 하고 막 어디 지금 기억해 보니까 뭐 어디 막 전도사에 어디 막 산 같은 데 데려갔고 막 맞죠? 막 그런 데 가서 막 기도골에 넣어갖고도 막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른 말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이거예요.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물론 저희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성경을 비루어 보건대 뭐라 그랬죠?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이걸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뭐 했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건 뭐죠?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보면 나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조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라는 말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냐?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자면 미국령이야.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괌을 가면 그러니까 괌인데 미국령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통치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그걸 나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라라는데 나라라는 게 뭐냐?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통치권이 안 임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강은 뭐냐? 이제 조금만 이게 큰 제목을 먼저 보면 이제 앞으로 좀 하겠지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또 사람들이 망대는 뭡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나님 뭘 하시냐? 이제 기도에 이사야 62장에 나왔죠. 뭐죠? 내가 종일 종야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다. 기도의 파수꾼의 가장 키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 중에 이런 법이 나오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이걸 보고 뭐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화란 말은 뭐냐?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이게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화되어 있단 말이냐? 어떤 현장에서도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화되어 있다는 뭐냐? 어디에 있어도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안 되냐? 예배당에 와서는 돼요. 그렇죠? 어디선 돼요? 저기 기도 가서 죄야 할 때는 된다니까요. 찬양 부를 때는 돼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건지 되는 것 같은지 모르죠. 근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중요한 일이 닥칠 때 막 불신앙이 몰릴 때는 이게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안 돼 있는 거냐? 한마디로 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냐? 로마서 12장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드렸는데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저의 삶 속에서. 그렇죠? 예배 때 모여서 주여 이건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내 삶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강의 기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뭘 주셨냐? 뭐 하지 말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현실에 속지 말라.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현실에 속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현실에 속지 말라. 우리 기도하면 다 하잖아요, 맞죠? 뭐 기도서 보기도 하고, 뭐 묵상 틀어놓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쉽게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여기에 자꾸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얼중얼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막 울부짖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가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란 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거에 안 넘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 뭐죠? 명상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 운동이 뭐죠? 내가 주인 되는 운동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뭐냐? 여러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잘못하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명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저는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조금씩 들으면서 전 그런 걸 느꼈어요. 절대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묵상운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말씀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 뭐냐? 묵상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명상운동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저 절에 가서 빌고 있으면 명상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상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묵상운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신다면 주인이 바뀔 거입니까? 그렇죠. 성경을 펴놓고도 명상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되게 어릴 때 봤는데 좀 놀라요. 대학생 때인가 한번 봤는데 그 뭐 교회 다녀오니까 기독교 서점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정말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스님이 딱 기독교 서점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주얼이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님 이렇게 빡빡하고 유명하고 들어가고 분명히 기독교 서점이에요. 다른 책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너무 신기하더라. 제가 보면서 스님도 성경을 읽구나. 나중에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냐 굉장히 많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스님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명상운동 하거든요. 뭐에 은혜 받을까요?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네 오른편 뺨도 대라. 이런 거에 은혜 받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절대 안 보이는 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안 보일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명상운동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다락방 하면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성경 많이 봤는데 저는 안 보였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보이셨어요?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취미가 뭐였냐? 성경 읽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는데 신기한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봤겠죠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강조돼서 느껴보질 못한 거예요. 그냥 많이 읽는 어떤 많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에 충격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신기하더라고. 똑같은 성경인데 안 보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시작돼야 되냐? 묵상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묵상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나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요, 만약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안 따라간다. 그럼 뭐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이걸 뛰어넘는 뭐예요, 이제 영성 운동을 시작해라. 그렇죠? 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뭐죠?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영성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시작해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우리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깊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완전히 없는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죠? 집중.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대충 하는 건 뭐냐? 계속 하고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 사실 집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내 모든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질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필요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많은 생각, 판단, 많은 계획, 많은 것들이 전혀 여러분에게 안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집중 시스템. 그렇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하루에 한 번만 돼도 굉장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하루에 10분, 20분만 돼도 많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24 이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취시키자 이 말인 거예요. 24.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럼 선생님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이 뭐라고요? 집중이다 그랬어요. 두 개가 근데 뭐죠? 한 가지로 딱 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든 나의 집중 시스템이 찾아져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아주 어려움이 막 오면서 찾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솔직히 왜 제가 이게 어렵다 생각? 저도 안 쉽더라고요. 저도요.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하려고 몸부림도 많이 써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된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알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어려워. 더 정확히 하면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뭐냐? 전혀 하나님께 내가 집중이 안 돼. 기도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많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 걱정, 염려, 어떡할까, 저걸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솔직히. 그래서요. 1분도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기도는 하죠. 어디 가서 기도합시다 몇 시간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냐 이것도 중요한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게 집중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은 뭐죠? 이게 안 되는 만큼 여기에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보이는 거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힘이 나를 끌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거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집중이다 그랬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 숨을 멈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 두 가지다 그랬죠. 이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죠? 산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잠깐 충주에 며칠 일이 있어 갔는데 제가 사역했던 제자가 있어요. 충주에. 근데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초반? 한 30대 후반인데 뭐가 왔냐. 풍이 온 거예요. 풍이. 그래갖고 호텔리어거든요. 뭐 상기공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몸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막 어렵죠. 어떻게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 말이 이 부인을 데리고 뭐냐 뭐 어떻게든 뭘 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막 좋은 산 좋은데 물 좋은 데로 막 간 거예요. 계속 데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근데 이제 마침 그러다가 장로님이 하는 저기 깊은 산 속에 있는 펜션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를 듣더니 장로님이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거기에 좀 마음껏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보니까 한 달 반, 두 달을요 깊은 산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그냥 호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시작. 지금 완전히 치유돼갖고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야 정말 중요하다 싶어요. 고요, 집중.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야 그래 아주 중요합니다. 뭐죠? 스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뱉는 거잖아요. 쉽게 하면 뭐죠? 독소를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힘이 가는 산소가 공급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느 날 말씀드리면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말씀을 대어내라 이것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약간 디테일하게 볼 필요 있잖아요. 성경이 뭐냐?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마른 뼈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대어내라. 왜?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이게 적용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대어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경이니까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내쉬면서 이르시되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들의 이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전부 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이 두 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삶과 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본론이 뭡니까? 명상 운동이 뭐냐? 조금 나와 있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명상 운동이 뭐냐? 제2의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일본 갈 때, 오사카 갈 때마다 시간만 나면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죠? 천리시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천리시에 가면서 너무 한번 가고 싶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냐? 제가 뭘 봤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첫 번째 제가 뭘 느꼈냐? 제가 보니까 하루에 2번씩 해요 이거를. 근데 사람이 한두 명은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뭐냐? 학교도 다 있고 병원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알겠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일도 없는 날인데도 그냥 몇백 명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뭐하냐? 어떤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제사장 같은 사람이 딱 나와요.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5시인가? 오후에 그렇게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한 30분 하더라고요. 노래를 막 하면서 제가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녹화를 못 하고요. 막 하니까 막 난리 나더라고. 그러면서 뭐 하냐? 계속 뭐예요? 주문을 중얼중얼 외워요. 그러니까 쉽게 뭐죠?
가만히 뇌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은 계속 노래를 하면서 막 중얼중얼 해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일본말이니까 더 모르죠. 그래갖고 막 계속 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거기가 그 천리교를 만든 그 교주가 쉽게 하면 신을 받은 장소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큰 바위돌이 있더라고. 제가 여기 뭐 하는 데냐 했더니 자기 교주가 여기서 신을 받았대요. 천리교 교주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농민 여자였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놀란 게 뭐냐, 그런 데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네 군데 옆에 진짜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4명이요. 계속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 혼자서 하진 않겠죠. 4명이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시간별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진짜 24기도로 계속해요. 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서 뭘 봤냐, 진짜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만 명이 들어가는 모슬림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들 회당 있잖아요. 모스크죠. 모스크. 얼마나 크냐. 와. 제가 보니 와, 이거는 무슨 뭐 축구장 수십 개도 더 커요. 물어보니까 뭐냐, 안에 20만 명, 밖에 10만 명, 아니 안에 10만 명, 싹 다 앉으면 뭐냐, 20만 명. 동양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자카르타 시내에 딱 있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뭐 한 줄 압니까? 이 모슬렘들이 생을 걸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정식기도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오사카 고베를 갔을 때도 또 느꼈어요. 생을 걸고 계속 시켜요. 뭐냐, 정식기도. 그런데 그냥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싣고 들어가요. 저는 손만 씻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원래 모슬렘 거의 정주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모든 구멍을 다 씻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손만 씻는 게 아니냐, 코, 쉽게 하면 뭐냐, 항문 다 씻고요. 그래갖고 무슨 샤워실이 있더라고. 나는 뭔 샤워를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냥 안 해요. 다 씻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뭐하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잖아요. 한 새벽 5시 정도면 며칠 거기서 잤잖아요. 새벽 5시 잘 모르겠어요. 자카르타 온 시내 주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야, 저 들어보면서 뭐 이거는요, 그 멀쩡한 사람은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막 오롱오롱 하면서 막 뭐가요, 막 뭔지도 모르는 소리가 막 계속 나요, 그냥. 그러니까 온 나라가 기도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뭘 했겠냐, 야, 우리 기도회를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요. 이게 뭐죠? 이제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그냥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모슬렘의 모든 삶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솔직히 저도요, 하루에 한 번 매일 정시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게. 근데 여러분 보니까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를 수십억이 한다니까요.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도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기독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수십억 모슬렘 뭐냐, 모든 복음운동하는 목회자가 무너지도록 정시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영적 싸움, 기도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깊이 하다 보니까 뭐죠? 완전 잡히기 시작한 단계. 이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만들기 시작해야 되냐? 묵상 운동을 갖추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가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 성당에 가서 기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성당 기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당에 예를 들면 가면 뭐냐, 기도문을 모든 신자들한테 줘요. 저 그 책도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산성당을 한번 예전에 전도할 때 초창기에 가보니까 뭐냐, 좀 놀랐어요. 기도 공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세요. 그러면 딱 한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비석 같은 게 한 10몇 개가 쫙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한 블록 가고 나면 여기에 또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산에 있는 큰 절들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 이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묵상 운동이란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이 되는 운동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묵상 운동을 하면 뭐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위에서 주시는 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팅된 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영성운동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완전한 영적 운동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237, 5천을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호치민에 선교사님 가보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 뭐냐, 50개 족속인가 있더라고요. 베트남에도 보니까 족속이 막 있어요. 거기 저는 뭐 호치민 시내만 가봤지 뭐냐, 아주 뭐죠, 막 이번에도 그 용화의 전사님하고 잠깐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 그 호치민에 사역한 전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어떤 현장은 들어가면 뭐냐, 인터넷도 아예 없어요. 원주민 사역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목사님 며칠 동안 이제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인터넷이 아예 없어.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5천 종족. 어디요? 땅 끝까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것이다. 언제요? 이때부터 주신대. 나는 뭔가 잘 안 된다. 당연하게 안 되게 되어 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유는 뭐냐?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쉽게 하면 뭐죠? 우리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교회가 뭐냐? 여러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 자신 그렇죠. 내 자신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나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임마누엘 일산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결론에 뭡니까? 24 비밀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걸 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로지 뭐죠? 전혀 뭐 하기 시작했죠?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시스템을 딱 갖추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늘도 잠깐 뭐 카톡에도 썼지만 이번에 청년수련회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잠깐 이제 유목사님 뵙고 이렇게 임원들하고 잠깐 이렇게 보고를 잠깐 드리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데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되게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그러시냐. 살려내야 된다. 근데 제 그 말이요.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요. 살려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못 살려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 몇 시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그 힘이 없잖아요. 내가 이 무너져가는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전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집을 갔어요. 누가 신방 사역을 해달라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 목사님 수고 많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대학원도 나왔는데 그래서 전도사도 몇 년 했대요. 너무 힘들더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도움이 필요하냐. 이제 그 정확히는 시부모님이 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가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달라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뭐가 왔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반팔 짧게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목사님 좀 다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 온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쉽게 하면 누가 막 두드러 팬 것처럼. 근데 내가 이거 뭐 그냥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 뭐 어떻게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냐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뭐냐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병이 온 거예요. 그냥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뭐냐 온 몸이 막 멍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서 뭐라 합니까?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딱 하나인데 뭐냐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더라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뭐죠? 쉽게 하면 악몽도 꾸고 막 많이 시달렸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못 알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영적인 뭐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죠? 아니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할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힘내라. 에? 그 말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가서 또 복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하면서 뭘 느꼈냐? 전혀 안 듣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겠더라고. 전혀 안 들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듣는다고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너 안 들으니까 나 안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듣든 안 듣든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했어요. 하여튼. 하고 났더니 이제 저도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 그 시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죄송한데 그냥 이제 안 가주셔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래도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인데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준 낮은 복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을 못 살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살립니까? 물론 여러분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교회를 못 살립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선을 못 살립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부딪히는 만큼 이게 오직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무너져가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렇죠?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고백,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